레위기 27장 1절에서 29절을 보면 이제 서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서원의 각종 그 서원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서원한 것을 정성껏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마지막 27장은 이제 레위기에서 결론 부분에 이제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과 계명을 어떤 방법으로 지켜야 할지 각종 그런 정결 예법과 그리고 절기에 관한 그러한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계명을 거역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사제의 은총 즉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할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는 바로 이런 제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제반 제사 방법과 그리고 속죄 제사 그리고 절기에 관한 규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과 그리고 충성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각자 받은 은혜대로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가축을 하나님께 드려서 서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성막에서 봉사한다는 그런 서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집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위기에 젖어서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서원하는 사람 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올바르게 서원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은 이에 관한 세부적인 서원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사람과 짐승을 서원하는 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둘째는 이제 가옥과 토지를 서원하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셋째는 이제 서원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 충성을 다짐할 목적으로 자신의 몸이나 이에 상응하는 재물 그리고 가축 등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가르쳐서 바로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는 이런 서원 행위들이 흔치 않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서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부흥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의 딸이나 아들을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들, 그리고 집을 바치겠습니다. 또 물질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그런 서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치 않지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아들, 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부모에 의해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신학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는 목사님은 이제 자신의 집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한 채를 하나님께 드리고 지금은 2채를 주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개척한 지 16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집을 바치는 그 서원을 하여 집을 바쳤다는 거죠. 여러분, 서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서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인간이 약속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약속하는 것은 서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만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의 대상은 언제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약속할 때 그것을 서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녕 이 서원은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서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14절, 16절을 보면 서원은 자발적으로 행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원은 절대 강제적인 그런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이런 말이 나오고, 또 14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한 하나님께 드리려 하면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 모두 다 가정적인 모습을 담고 있지요. 즉
자신의 몸이나 집, 토지를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서원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발적으로 서원을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러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자신의 몸을 주께 드려서 서원한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지금의 말하면 이제 그 말인데, 그때 당시는 그 성막이나 성전 봉사를 하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서원이 감사의 의미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의 그런 예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주님께 이렇게 드리든지 그것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또 이 자원하는 그 예물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드리면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억지로 하는 서원, 그리고 인색함으로 마지못해 하는 서원, 이러한 서원은 이미 서원의 참된 의미를 벗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서원은 받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하는 서원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에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낫다. 괜히 쓸데없이 서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은 서원하지 않은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못해 하는 서원은 서원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우매자의 서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서원은 여러분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제 서원을 했다면 그것을 이행해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이따 할게요, 이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올바른 그 헌금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3장 21절에서 23절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차라리 서원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23절은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행에 옮기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한 것은 갚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갚으셔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원에서는 자발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강요된 것은 서원이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협박받아서 하는 것은 서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만이 서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형 이제 예서를 피해서 야곱이 이제 삼촌의 집 바단 아람으로 이렇게 피신할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이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이 여행에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우는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수익 가운데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 이 말씀처럼 서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면 내가 어떠고 저쩌고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서원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서원을 갚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보면 11절을 보면 서원은 부정한 제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한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원 예물이라 해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1장의 정결 예법에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된 가축은 서원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결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다친 자국이 있는 것 등 조그만 흠이라도 있는 짐승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하였으면 서원자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서원 제물의 그 당시 시가의 5분의 1을 추가해서 현금으로 이렇게 드려야 했습니다. 서원을 했는데 이제 다리가 멀었거나 다친 자국이 있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드리면 이런 걸 드리면은 절대 안 받으시고 그거의 5분의 1을 더 돈을 해서 헌금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금으로. 여러분, 이것은 이제 곧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린 죄에 대한 보상금 5분의 1을 더하는 것은 그 보상금 내지는 벌금의 성격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이제 가축으로 이렇게 서원하는 자들은 이 짐승이 행여 조그만한 흠이 있는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부정한 제물이 드려지지는 않을지 매우 굉장히 세심하게 살피고 주의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흠이 있거나 부정한 제물을 연락하지 이렇게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또한 드리는 물질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은 무조건 다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가지고 온 것은 정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가져와서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이라도 썩은 것이나 해가 올 거란 이런 것은 가져오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코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 또 어떤 재물,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그런 물질은 받지 않으신 것이죠. 지금의 말하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흠이 있는 거는 가져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로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물질은 세상에서도 부도덕하고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싱싱한 그런 음식, 이런 야채 이런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교회에 가져오는 것은 무조건 다 싱싱한 것 그런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드리고 나서 우리들이 먹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은 그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시골에서 농사 짓잖아요. 흠이 없는 거 정말 진짜로 싱싱한 것만 교회에 갖다 줍니다. 목사님 드시라고. 그 모두 다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어떤 마음의 그런 그걸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음식도 가져오고 싱싱한 거 이런 거 가져오셔서 함께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서원하는 것도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깨끗한 물질을 드리는 것, 깨끗한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이제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서원을 갚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역시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노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행해 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번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서원은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으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으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 기업이 될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당시에 자신의 몸을 주께 드리기로 서원하는 자는 그에 해당하는 속전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시 성막이나 성전 봉사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서원자들은 달리 성막에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서원한 자들은 각각 그 율법에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하는 속전, 즉 현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규례는 땅을 서원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서원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땅을 하나님께 드린 자는 그 땅의 시가에 해당하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안식년이나 희년의 때가 많이 남을 경우에는 많은 액수의 물질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 또 안식년이나 희년의 때가 이렇게 적게 남을 경우에는 적은 액수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땅, 즉 밭을 서원한 이 뒤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서원한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밭의 소유자는 희년이나 그리고 안식년이 되어도 그 밭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밭은 영원토록 제사장들의 분깃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밭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밭을 서원하고도 이 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이나 희년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원래 자신들의 땅을 다시 회복할 때도 이 사람만은 자신의 땅을 영원토록 회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서원은 함부로 경거 망동하게 해서는 안 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 이루어진 서원은 반드시 행해야 함에도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21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혹은 열광적인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릇 서원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서원의 자세가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 11장을 보면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사 입다의 시대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암몬과 전투를 하는데 이번 전투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갈 때에 우리 집에서 맨 먼저 나와서 나를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돌아오니까 맨 먼저 나온 사람이 바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맨 먼저 나온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입다는 서원을 했기 때문에 자기 애동딸, 무남동녀 애딸을 시집도 못 보내지 못하고 여호와께 바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이 서원은 경솔한 서원이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서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고난 가운데 서원을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고난 시에
서원을 하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경솔하게 서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된 것으로 이렇게 드려서 서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또 이제 서원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원 제물 가운데 서원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축의 새끼입니다. 즉 초태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축의 초태생은 반드시 당신께 드리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장자재앙에서 죽음을 면하고 구원 얻게 된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과 짐승 가릴 것 없이 모든 초태생은 원래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된 거룩한 제물인 것입니다. 이 초태생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태생은 서원 제물로는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 서원한 물질은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1조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게 되면 이 11조의 일부를 떼서 다른 명목의 작정헌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서원 예물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11조, 11조는 11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속이고 조롱하는 모독적인 행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를 가지고 다른 어떤 감상금을 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작정헌금을 한다고 하면서 11조에서 떼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1조는 반드시 초태생처럼 드려야 되는 것이, 초태생처럼 여러분 드려야 되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서원하는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물질이 주어졌을 때에 그에 따른 그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현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현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11조를 드리고 11조 외에 다른 그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1조에서 무엇을 떼어서 무엇을 한다, 이건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헌금을 하지 못할지언정 11조 만약 100만 원에 대한 11조 10만 원이죠. 그 10만 원에서 어떤 감사헌금을 만 원 떼서 감사헌금하고 99,000원 11조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감사헌금을 하지 말고 차라리 11조를 전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는 올바른 서원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서원은 억지가 아닌 자발적이고 정성스러운 자세로 행해져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서원 예물은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한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원은 결코 분위기에 편승하여서 일시적인 감정이나 그리고 경거망동한 자세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원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다른 명목의 물질을 가지고 대치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원은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물며 어찌 하나님과의 약속을 함부로 저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5장 6절을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25절을 보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보다 신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서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며 충성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서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입다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서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꼭 기억할 것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게 하시며 또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서원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나를 뭐 어떻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해요.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잊어버린다기보다 그냥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기도 올바르게 하시고 서원 또 올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시간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그 서원, 그 기도 여러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죽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